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옛날 말에 나이 들면은 밥심으로 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밥을 먹어서 그 힘으로 산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내게 살맛나게 하는 것이 뭘까? 나에게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 뭘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기진에서 우물가에 이제 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저기 와 계시다라고 전하면서 그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진에 계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취하신 그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의 구해왔던 그것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은 힘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양식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양식. 성도의 양식. 성도의 양식. 성도의 양식.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는가? 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러면은 누군가를 갖다 줬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얼마나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깨달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참으로 우리에게 기운나게 하는 것, 살맛나게 하는 것, 나의 삶에 힘을 더하는 것. 세상에 살아보지만 먹을 것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으러 가고 또 맛있는 것을 찾으러 차를 타고서 1시간 2시간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서울에 사는데 부산의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하고 광주에 뭐가 맛있다더라 해가지고 비행기를 서로 타고서 광주에서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는, 뭔가 먹을 것을 취함으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살맛나게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세상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은 달라요. 세상과 하늘의 사람, 세상 사람과 하늘의 사람은 삶을 지탱하는 것이 달라요. 삶을 지탱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힘을 주게 하는 것인가? 내 삶이 정말로 살맛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 하늘에서 주는 것,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먹어야지 힘이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다. 밥을 많이 먹어야지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땅에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 꼭 먹여야지만 사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맛나게 사는 거,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지적인 사람, 뭔가 아주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지식적인 그런 부분에 충족이 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정적인 사람은 뭔가 이 고상한 것을 찾아서,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방에 단체 카톡이 있어요. 공문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지방에 필요한 것을 목사님들한테 연락하는 그러한 단체 카톡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어디 이렇게 자연환경 아니면 새로운 식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고상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서 그런 거를 단체 카톡에다 올려요. 그거는 공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해요. 그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싫어요. 왜? 나는 공문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만 하지. 그게 한번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 36명이라는 36명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봐야지 돼요. 나는 그런 거는 그래서 지방에다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안 고쳐요. 나는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막 힘을 내서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해요. 혼자 하는 거는 잘 못해요.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혼자 뭔가를 막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의지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 하라고 하면은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 정신이 헷가닥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나에게 힘을 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야 되고 세상 것으로 취해야 되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해야지만 내가 살만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의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사람은요 하늘에서 데려오는 양식으로 살아요. 영이 만족해야 돼요. 지적인 사람이든지 정적인 사람인지 의지적인 사람 그거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뭐 또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지위가 높고 낮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늘의 사람은요 세상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직업도 뭐예요? 내가 주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주수입이 있고 부수입이 있다 할 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은요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지 힘이 나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부수적인 게 있어요. 분명히 부수적인 게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더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재밌게 살까, 하나님하고 더 즐겁게 살까 하면서 고심을 했어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살까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해답이 없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영서를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 네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즐겁게 생활하면 그것이 나와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죄 짓겠어요? 예수님하고 어떤 문제되는 일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 때는요 땅의 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뭐로 살았어요? 그들이? 그들의 주식이 뭐예요? 만나. 만나는 누가 준 거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만약에 세상 것 같으면요, 세상의 원리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만나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날마다 채우고 그 다음 날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썩어버려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어때요? 잘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 것 같으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렇다고 안식일 날은 더 습도가 높다든가, 더 균이 더 활성화돼서 그런다든가, 그런 세상 이치는 안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나가 움직여요. 만나가 그대로 이제 지탱가고 사그라듭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주, 성도들의 주 삶의 양식은, 삶의 양식, 우리에게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진정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갈증, 영적인 갈증 때문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갈증 때문에 막 부흥회를 막 쫓아다녀서 뭔가 취하려고 해요. 영적인 갈증 때문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하늘의 사람,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저 살아요. 이 갈증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허덕이고 있어요. 뭔가를 취하려고, 뭔가를 꾸준하게. 그래서 자식 바라보고, 직장 바라보고, 또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한때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 그 그룹이 코 묻은 어린아이들 것까지도 취하려고 한다. 왜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소기업 아니면 아주 작은 기업에 살 것까지 다 뺏어 더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들렸다. 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허덕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늘의 양식은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줘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영적인 대립하고 죽이고 났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가져다준 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어요. 그것을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취하고서 40주 40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가요. 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그만큼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그런 힘과 능력을 죽겠다고 하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만듭니다. 좌절됐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힘있게 하는 양식이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으로 모태신앙이어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힘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맛나게 나의 삶에 살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살맛나는가? 자식이 잘 돼서 살맛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돼서 살맛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시시때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같은 은혜가 나를 힘나게 하고 살맛나게 하시고 조금 느슨해지려고 할 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더 신나는 거. 그렇다고 세상 것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 나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분명히 육신의 기진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함으로써 육신의 힘도 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는 성도가 양식을 못 먹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온전히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66권이 있어요. 3만 천절 그 정도 절
많은 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양식. 그래요. 세상의 양식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주 양식이 뭡니까? 우리 한국의 주 양식은 쌀이잖아요. 쌀. 다른 나라들은 뭐 쌀이 꼭 아니에요. 밀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강원도 같은 데는 주 양식이 감자일 정도로 그렇게 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도 떡을 만들어 먹고 감자떡도 만들어 먹고 쌀로 만들 거를 옥수수로 감자 그렇게 이제 하지. 농마를 내고 막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주 양식 그 주 양식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모든 양식이 아닌 나의 양식을 취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양식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가보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우리는 취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나의 삶 속에 취해 넣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자체,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자체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는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먹는다. 시편에서 보니까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도 해요.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아멘.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 뒤에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 내일은 그들의 모습도 볼 수 없다.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그 다음 날은 애국 군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아멘. 우리도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다. 그 자리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쇼하고 있네. 짜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기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삼아지고 믿어지어야 돼요. 먼저 그것을 취해야 돼요. 내게 가져와서 내가 입으로 넣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식은 될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의 양식, 우리가 온전히 내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 나에게 힘을 주는 것, 말씀이 나를 힘을 주고 내가 살만나게 하는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흘러버려요. 언제 그런 말씀이 있던가?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취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그것이 소화가 안 돼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돼서 내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나에게 맞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결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뿌리는 것과 결실을 가지고 거두는 것, 여러분들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면 기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기운 나는가 보다. 기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살해야지만 돼요. 그냥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냐?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비난해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면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소화시켜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나에게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나중에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매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왜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은혜스럽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스럽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은혜스럽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뭔가 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말씀이 육신 되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았더니 예전에 이런 삶을 살다 지금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내 주변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삶을 살고 말하고 실천하고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분명히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야 비난할 수 있어요. 네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근데 진짜 말씀을 이루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현재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먹고 소화시켜서 나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설교를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상하듯이 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취해요. 자기에게 안 맞으면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뭐 예배 참석했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순서의 일환으로 설교 듣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놔야 돼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자기 취향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 안 돼요. 책만 받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 야 설교 좋다. 아 그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은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참 좋지요 거기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았다. 아 좋다. 말씀이 좋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산에서만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추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추수에 대해서. 자, 35절 35절부터 38절까지요.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왜 추수 얘기를 하실까? 왜 추수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읽는 거죠. 조 권사님 왜 추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뜬금없이. 왜? 그냥 읽으셨죠? 수십 번을 읽었어도 읽는 거예요. 백 권사님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네. 사마리아 여인을 어쨌든 추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지금요. 지금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완전 이른다 이제 그러니까 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말씀하시겠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성도로서 끊임없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요. 은혜가요 하늘 높이 쫙 올라가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상하게 내가 영적인 성장이 멈춰져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축 처져 있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끊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영적인 추수에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여기에 예수님 아직도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긴박감 같은 거를 심어주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로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양식, 양식하면 열매, 여기에 열매 얘기하거든요. 열매. 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양식하면 열매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식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인 그 상태를 계속 다운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의 결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한 속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심어놓고서 추수 때를 사람들은 기다려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뭐예요? 힘든 사람은 거둘 때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날짜를 헤아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추수 때를 바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를
날짜를 헤아리듯이 긴박감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인 그 삶을 살 때에 영적인 그러한 삶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솔직히 우리 예선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지요. 기대했어요. 근데 금방 오시지 않으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셔요. 말씀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은데 누구만 변한 거예요? 사람만 변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내일 오시는데 우리는 그런 긴박감이 없어요. 사람은 날짜를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야지만 뭔가 긴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손꼽아 기다린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모든 것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너 내일 데려갈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 준비를 해야죠.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나는 그냥 살아.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 지난번에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예언이.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 내 삶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어떻게 대답할지 그건 또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때는 책망을 듣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웃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럼 나는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어때? 잘하려고 했었지? 그런데 안 됐잖아.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이 삶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해야 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아멘? 네. 내 삶을 바꿔야 돼. 내가 평소에 준비하고 사는 그 삶이면은 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 그냥 자연적으로 만나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은이 청년이 준비가 돼 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됐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말이 안 나오겠지. 여러분들 내 삶이요 말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한 건 지난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으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지 스스로 자문하고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런가 긴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된 삶의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추세에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목요일날 영서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아니 그렇게 피곤하고 졸립다고 잔다고 막 했는데 방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왔으면 피아노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피아노 소리도 안 들려요. 와, 영서가 휴가가 됐나?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져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추수의 긴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심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우리가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때 모든 것을 거두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열매가 돼서 온전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가 돼야 돼요. 존재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는데 아직도 그냥 이 옛사람의 것이 그대로 나오면요, 그 열매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접붙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접붙이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그냥 보완해주는 그러한,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예. 밑에서 열심히 공급해주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이 튀어나오면 육신의 열매는 다 가지치게 버리죠. 그냥 또 열매를 맺으면 다 버리겠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나무는 찍어버리겠죠. 예.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신다. 아니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헤아리는 그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고대하는 거. 그때 그렇게 산다고 삶을 못 사느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어디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한다. 우리의 삶에 나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다. 이것은요, 내 육신의 삶도요,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요, 천국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동시에 살 수 있어요.
껍데기만 벗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아멘. 네, 그 삶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것을 취해야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지요. 땅의 것만 취하면 주가 땅의 것이고 부수적인 게 천국 거면요. 하나님은 노 아니에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더 아름답게 더해지는 그러한 삶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삶의 환경이 되게 하시고 천국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